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두 사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등장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인데, 특히 여러분 빌립은 우리가 잘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을 좀 깊이 생각하고 빌립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짧고 굵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귀한 사역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사역했던 데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 집사를 선택한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이 여러분들 7 집사로 선택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빌립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박해받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빌립의 등장은 여러분 마치 이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등장했던 유명한, 예를 들어서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죠. 여러분들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보면은 그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선수였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화려하게 여러분들 그 축구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았죠. 그리고 나서 은퇴했는데, 이 빌립은 박지성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빌립이 미친 그 효과 그리고 그가 사역한 일들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던 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늘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 빌립은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민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갔던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박해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역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계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딜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무턱대고 이런 거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뭔가 이렇게 정확한 계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미리 여러분들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어떤 성품이었냐면, 그런 것 없이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판단은 복음으로 박해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로 광야로 갑니다. 여기서 망설이거나 주저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라는데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성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타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 빌립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서 보면은 자신의 사역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같이 공유하는 훌륭한 인격과 어떤 그런 보편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 사역이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베드로와 요한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눈여겨보냐면 이 사역도 같이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프레즈노의 한인교회가 6교회예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교단이 다를 뿐이지 우리들이 하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역하자 해서 교회를 다 같이 합칠까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잘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리더십이라는 게 베드로와 요한의 리더십이 더 빌립을 어떻게 보면 7지대로 세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역을 성공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해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도전적이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걸 누군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 빌립은 자신 있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역했을 때 한계를 느끼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여러분 가사라는 길은 여러분들 가사가 어느 동네냐면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를 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까지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 길로 그 가는 길로 지금 빌립을 주의 사자가 보냅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곳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로 번역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홀로 남겨진 어떤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광야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풀도 별로 없고 산내 그냥 황폐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로스앤젤레스 LA를 갈 때 여러분들 99번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펼쳐지는 전경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다르게 그려야 될 건 뭐냐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얘기한 광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홀로 남겨진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고 사역에 성공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고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없는, 누군가 교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얘기할 수 없는 홀로 있는 장소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고향이었으니까 그 근처에서 아마 어떻게 길이 진행되고 그 길로 가면 뭐가 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역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서 성공했는데 사역이 이 광야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라는 말에 어쩌면 빌립은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왜 글로 가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어디 곳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인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한인이 많은 곳에 있어야겠죠. 마찬가지 우리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광야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서술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빌립은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해야 할까? 그곳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이 국가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나름 여러분들 힘 있는 넷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에게, 여왕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향해 나갔더니 빌립이 엉뚱하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넷을 만난 거예요. 뜻밖의 만남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만날 거라 예상하고 아마 빌립이 그렇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광야로 가려니까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에디오피아 넷을 만난 겁니다. 이 넷이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에 빌립과 마주치게 됐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종교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여행을 해갖고 어디까지 온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가서 성전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입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먼 길을 뭐하러 가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나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디오피아와 같은 지역이고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파병했던 여러분 나름 오랜 역사와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 구약 때 여러분들 남한국 북한국 멸망할 때죠. 남한국이 절대로 이방 나라로 피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히스기야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 구스 즉 에티오피아로 피신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디오피아가 유대교가 전파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디오피아에 이 유대 종교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국이 멸망할 때 그때 여러분들 이 유대교가 이디오피아 나라에 여러분들 거의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여러분들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들 유대 종교를 믿게 된 이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다녀가다가 지금 빌립과 마주한 거예요. 그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가 하는 얘기를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듣고 달려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보고 네시에게 묻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31절에 네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준 사람도 없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해놓고선 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래요. 32절에서 33절에 소개된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 네시가 읽은 본문은 이거였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럼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은 네시가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어린 양 같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5절에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갈급함, 여러분들 그 에티오피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그 가는 여행을 가는 이 네시가 얼마나 독실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그가 누군가? 그때 빌립이 이때다 싶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는 걸 내가 왜 주저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받은 네시를 떠나보낸 빌립은 다시 사도와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시겠지만 세례를 받고 돌아간 네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성공적인 여러분들 사역 지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달려온 빌립이 만난 이 한 사람, 이 네시,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빌립으로부터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세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이 네시는 아까 말씀대로 이디오피아의 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오늘날 하면 재무장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으실 건데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똑같이 자기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했겠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는 1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에티오피아는 난민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중간에 여러분 공산국가로 잠깐 됐다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막 핍박을 받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들 기아 난민이에요. 굶주린 사람들이 넘치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화려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소유한 나라예요. 지금도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인 유일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애국과 함께 여러분 고대 문명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들 로마가 국교로 정한 시간보다 앞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를 여행하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화가 이 굉장히 교회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굉장히 잘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빌립이 선택한 어쩌면 여러분들 자기한테 익숙하고 사역에 성공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갔더니 빌립이 만난 그 한 사람,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이디오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로서 오늘날 우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나 뭐 이쪽에 잘 주목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에티오피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결국 뭐냐면 박해를 당하던 초대교회, 여러분들 박해받는다는 얘기는 어려워졌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로서 이렇게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이런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니까 여러분 다 어려웠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어렵고 핍박받는 그때 여러분 전혀 뜻밖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디오피아라는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 고난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고 그때 핍박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를 더 온전한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핍박받는 순간에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빌립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뭐가 있겠어 했지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큰 복음의 역사를 그려 가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어쩌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 않는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비슷하게 우리가 그 빌립과 같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빌립과 같을 수도 있고 제자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믿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누구를 통해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려웠던 그 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던 그 순간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온전히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죠.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 뜻밖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분 27일 날 마쳤죠. 성공적이더라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날 여러분 외신 기자가 1000명이 몰려갔대요. 한국에 있는 기자들까지 했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의 관심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들이 모두 기대하는 최고의 결과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고향 가족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뭐 그걸 됐더니 뭐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다, 뭐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뭐냐면 이제 서로 왕래하고 잃어버린 가족들,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 누군가는 여러분들 빌립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로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저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 뜻밖의 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올지 모릅니다. 설레발로 그 일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이른 판단으로 세상을 들뜨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돌아가는 길이라도 꼭 빨리 안 가도 돼요.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좀 돌아가더라도 좀 그 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광야라도 보내시면 그냥 든든히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제가 들으니까 그 파주인가요? 여기 올라가던 파주에 땅값이 올랐다고. 농사들을 안 지신대요. 왜냐하면 농사 질 필요가 없다고. 믿음들이 좋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땅 보러 온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참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뭐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냥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통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제가 교회는 여러분들 뭐냐면 광야 홀로 가는 길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홀로 나홀로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어쩌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저하는 그곳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나라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걸 소망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2018년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봄 소식이 이 전 세계를 좀 이렇게 흥분시켰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미국과도 만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좀 이 시간에 광야, 이게 뭐냐면 홀로 내가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 땅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기도 모임도 있는데 열심히 하면 돼봐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매일 있어요. 화요일날 빼놓고 주일날 빼놓고. 아시죠? 제가 작년에 강조했는데 토요일날이라도 좀 열심히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맨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뒤돌아보세요. 누가 또 왔나 오늘, 누가 좀 오나. 그럼 앞에서 이 새벽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 막 마음이 그래요.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좀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진행되는 모임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다들 분주한 거 알아요. 바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빌립이 여러분들 그걸 계산하고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그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일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아유 그걸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부족함을 내가 대신 채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마음 하나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서, 그럼 교회를 통해서 일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을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저를 부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보내세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 그랬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저 말고 제 친구를 보내주세요.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얘기예요. 아골발자 빈들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되면 저의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내보시죠.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 일을 하든지도 기도하셔야지. 그시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해야지 이런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매일 나올 수 있는 거죠. 토요일 새벽 예배 우선 그거 강조드려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그가 편안한 곳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비록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